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셨고 백성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셋째 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자, 우레라는 것은 이제 천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청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번개와 구름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지진과 같은 그런 효과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연재해로 어떤 파괴를 하는 그런 지진은 아닙니다. 지진을 통해서 촉각적인 효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임재를 하시는 것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자연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과 귀와 몸으로, 다시 말해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고 느껴지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출애굽부터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순히 어리석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오감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위대한 힘을 빌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면서도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를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온 모세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다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자, 시내산의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불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라는 차원에서 굳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 아래로 내려보내서 그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모세를 다시 내려보내면서까지 그렇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예배는 그런 방식으로 임재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아니 어떤 게 임재예요?
임재라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배의 중요성을 그만큼 온전히 갖고 있지 않거나 또한 그저 구경하는 사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경꾼과 예배자는 느껴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흠없는 짐승을 먼저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짐승을 흠없이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와서는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짐승의 각을 뜨고 하는 그 제사의 대부분의 절차를 제사를 드리는 개인이 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현대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가는 관중으로서의 예배, 한마디로 구경꾼으로 매주 그냥 예배 구경하고 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큐티책에 선곡한 찬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 하늘을 열고 우리의 예배, 우리 이 장소를 한번 주목하여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자, 후렴 가사를 보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는 우리가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가면 갈수록 예배에 지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정말 예배의 마음을 담는 것들이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도 태도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관중으로 구경하기 위해 예배에 오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큰 위험과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를 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산 밑으로 내려보내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언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의복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모세를 내려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경하거나 정해놓은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물러야 했지만 제사장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더 가까이 갔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중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중간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히 해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모세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그것이 성결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먼저 일찍 와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헐레벌떡 바쁘게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정말 그런 사람은 제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하는 데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특히 몸을 성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영적인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자유분방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자유롭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주일날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여자들은 원피스를 입습니다. 애들까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적인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옷부터도 달라집니다. 대부분 토요일날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과 함께 주일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주일날은 전부 다 이렇게 의복을 갖추어서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하는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높은 사람, 거기 그 도시의 높은 사람, 또는 뭐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미국 사람들은 그 자유분방한 나라 사람이어도 공식적인 오피셜한 모임에만큼은 함부로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리스펙트거든요. 존경,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복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어떠한 태도로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에 이제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항상 저는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없다면 그 주일에는 이제 분당 우리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처음 분당 우리교회를 갔었을 때에 참 많은 장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5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 빨리 간다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본당의 자리가 꽉 차서 별관으로 가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본당에서 드렸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다음 예배까지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이미 본당 앞쪽에 아주 길게 줄이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앞자리에 가기 위해서 일찍 와서 저렇게 줄 서서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큰 울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니까 정말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별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제가 너무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영상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설교 끝난 다음에 결단의 찬양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 별관이 정말 다 쩌렁쩌렁 울리고 막 울음바다가 되어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사람에게, 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들, 특히 우리 임마누엘교회 예배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서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그 임재하실 때에 구름과 빽빽한 그 구름 사이에서 또 불로, 또 하나님 지진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때에 모세에게 내려가서, 일부러 시내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경계를 넘어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들, 우리 또 임마누엘교회 예배가 정말 이렇게 성결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